오늘 본문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였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기자의 신앙의 경험과 그의 기도의 언어, 또 그의 심령의 태도 속에서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고 또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19편은 제가 지금 연속해서 강해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처음에 나열하는 이합체시라는 아주 독특한 문학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히브리어 문자가 8절씩 연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문자인 알렙,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또 베트, 이런 식으로 그것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4번을 강의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그 8절을 한 개의 연으로 친다면 2개의 연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연, 2 곱하기 8, 16절씩을 했기 때문에 지금 64절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히브리어의 9번째 문자인 테트, 이 테트로 시작이 되는 9번째 연, 그리고 10번째 문자인 요드로 똑같이 시작이 되는 10번째 연까지 이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주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 앞서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뚫고 가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겪으신 예수님, 그분은 형제, 우리들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힘과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영혼의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주제는 토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9번째와 10번째 연, 이 16절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prosperity gospel,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형태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핵심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번영의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 어떤 의미에선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의 기도,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 번영의 복음의 해독제에 해당이 되는 고난의 복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고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닥쳐옵니다. 바로 현실적으로 고난이 그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력자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비방과 멸시가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그 고통 중에도 위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쁨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도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위대한 특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메시지는 그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선물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 안에 만드신다는 것이죠. 평소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말씀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항상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핵심적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 토브가 바로 테트라는 9번째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68절을 보시면 토브,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고난이 선한 선물이 되도록 하신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기꺼이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선을 베푸시는가? 고난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교육의 기회로 그것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6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이것도 주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종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써 선을 베푸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증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씨가 좋은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넉넉한 미소를 우리에게 짓는 그런 자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의 말씀에 뒤따르게 되는, 말씀과 일치되는 선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통로다, 물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에게 어떠한 것도 얻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8절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채무자가 되신 듯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해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는 그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안락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가져올 거룩한 변화를, 성숙함을 그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6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명철은 히브리어 타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판단력과 분별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테이스트, 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브랜드 중에 테이스터스 초이스라는 저는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맛을 경험함으로써 터득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판단을, 그 선한 명철을, 그 말씀의 맛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 알게 되는 그 말씀의 참맛, 그 기쁨, 그 깊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에게서 그런 놀라운 소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선한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한번 맛보니까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큰 영혼의 위로가 되는 가운데 그는 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갑자기 커지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그저 그 행복을 쫓는 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가치를 순종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good life, 좋은 삶이 무엇인가? 좋은 삶을 세상은 쾌락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데서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편 기자에게 선을 행하셨는가? 또 그의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어떻게 불러일으키셨는가?
67절이 바로 해답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겸손해지고 비천하게 낮아져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런 것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을 맛볼 때, 언제나 기쁨이 넘칠 때 사실 저는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에브라임처럼 고삐가 풀려서 멋대로 날뛰는 망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겪고 난 지금 인생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것으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주님이 고난을 통해 저를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주님만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녀를 고통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과 가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하십니다.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우환을 만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력함, 영적인 고갈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수많은 방법으로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시편에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고 전심으로는 말씀의 길을 행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그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런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겠다는 각오가 생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나를 그 말씀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약해질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된 성도에게는 고난이 닥치게 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은 먼 타국에 나가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마저도 그것으로도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집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방종한 삶의 허무함을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아버지는 그 비참한 처지에 빠진 탕자, 자기의 둘째 아들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는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안전한 목장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다.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애당초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한가하게 책상머리에서 노닥거리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한 그 엄청난 재난과
고통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68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도 선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시편 기자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이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례들로 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이 높아지거나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우리의 의식은 텅 빈 것처럼 아무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를 통과할 때 우리는 결코 잠들거나 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졸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환대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언제 거절해야 할지를 놓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입맞춤보다 도리어 냉대와 세상의 발길질,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는 모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환대해 줄 때보다 세상이 우리를 냉대하고 거절할 때 성도는 훨씬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손해와 피해를 더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말씀의 법을 따라 걸어가는 법을 바로 그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의식이 내 안에 또렷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을 따라 살겠다는 더 굳은 결심을 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시편 기자의 간구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주님의 윤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번도 어긋난 길로 가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실 수 있는 순종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순종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고난을 당하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주는 보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우리는 처음으로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길로 걷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오직 거기 두겠습니다. 내 마음을 결정짓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얄팍하고 피상적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견뎌가면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진리를 지키면서 거짓으로 무고한 일을 겪게 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69절과 70절을 보시면 히브리시의 가장 큰 특징, 평행법 같은 내용을 양쪽의 대꾸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뜻을 확장해 나가는 평행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과 마음이 살찐 자들, 그들의 행태가 나오고 나서 시편 기자는 그러나 나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9절에서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지어서 시편 기자를 치려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이유 없이 음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69절 시편 기자는 나는 전심을 다해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은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냉담하고 완악하고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거짓을 기뻐하고 의인을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즐거워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있게 절절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가? 그의 고백에 따르면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 역시 거짓과 가식으로 얼룩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얼굴과 실제 제 모습은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겉모습을 나타내는 말을 다테마에라고 합니다. 다테마에. 그리고 속마음을 혼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런 문화를 외국인들은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고난을 받기 전에 그는 어느 정도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양심은 때로 무디고 냉담하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아픔을 겪을 때는 야단스럽게, 소란스럽게 난리를 쳤지만 경쟁자들이 거꾸러질 때 그들의 불운을 그는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형통할 때는 좋았지만 남들이 행복하면 그것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1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그를 결코 놓지 않았다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교훈의 길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훈련을 시킨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망치질로 우리의 본성적인 완악함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겸손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중병이 걸린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샬롬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는 고난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느 때보다 말씀에 충실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체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들 크고 작은 사건으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언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지키려고 우리가 아주 적대적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함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왜 성경 말씀을 주님의 입의 법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뉘앙스를 담은, 사랑을 담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 그런 뜻이죠.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 5장 16절에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남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뛰어난 점을 그 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5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입은 전체가 다 사랑스러우신 분인데 그 입이 심히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강아지 리퍼라는 영국에 실제로 살았던 개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1895년에 13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크 바로라는 사람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이 리퍼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강아지였는데 주인의 발목을 자꾸 깨무는 버릇 때문에 깨무는 녀석, 리퍼. 그래서 이름이 리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었던 마크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동생, 화가였던 프란시스 바로가 이 리퍼를 맡아서 길렀습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는 창고에서 형이 자기 생전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둔 축음기를 발견하고 그 축음기의 소리를 재생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예전에 죽은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리퍼가 주인이 마치 살아 돌아온 듯이 축음기의 나팔관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애틋하고 인상적인 장면에 영감을 받아서 프란시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목을 주인의 목소리, His Master's Voice, HMV라고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HMV 그리고 미국에서는 RCA 빅터사의 로고가 됐습니다. 그 예전에 그 레코드판에 보면 다 이런 로고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강아지 니퍼는 주인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재생이 되자 귀를 쫑긋 세우고 친숙하고 그리운 그 목소리에 무엇에 홀린 듯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의 법이 시편 기자에게 그토록 소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깊은 곳에까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똑똑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호기심, 인간적인 친밀함, 호감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말씀 그 자체를 정말 절절히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허무함을 깨닫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바로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추락 직전에 산악인이 암벽에서 로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 9번째 연의 주제가 이제 73절부터 80절에 이르는 10번째 연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10번째 단락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74절과 79절에 나오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것은 다른 시편 기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언급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고에 IIO라고 적혀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하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욥처럼 아무리 힘들 때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그 우리의 원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미사일을 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IIO의 약자는 I and I only am left and they seek my life also. 나만 홀로 남았고 저들이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미사일이 이제 사탄이 무너뜨리기로 하는 사람에게 발사가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따라봐라. 너 한 명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것을 설득시키면 즉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가 이 불화살을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고난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많은 경우 소수와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다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63절에 가서 드디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신앙의 동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친구라고 여기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오셨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것이죠.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견고하게 나를 모양과 구조와 틀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73절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깥만이 아니라 내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주십시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74절에 시편 기자는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 동료 성도들, 동료 크리스찬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에게 손해라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임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볼 때 거기에서 얻게 되는 위로, 나도 내 싸움을 저런 성도들처럼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종류의 위로는 형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것입니다. 기도로서 내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를 받음으로써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74절이 그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저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락하고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전쟁과 처처의 온갖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닫혀있던 홍해가 열려서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릴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뒤에는 무서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을 때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막을 갈증에 시달리는 채로 건너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목말라 할 때 우리를 추격하시는 생수의 반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이거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반대로 마치 순교라도 할 듯이 어리석게 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여분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 나태해지고 힘들게 될 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정상적인 나를 맞은 것이다. 이상한 일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이상한 것이다. 왜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인가?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한국은 냉전 이후에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평안이 전쟁이 없는 번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5,000년의 역사 속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는 시련 속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속에 있는 그 시대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거나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 헛되이 끝나지 않았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75절 하반절 이 고난을 해석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에 대해 한결같으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성실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정하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거나 성실하지 않다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편 기자는 언약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성실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76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사랑,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왼손으로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77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법을 기뻐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78절에 그 하나님의 자비는 양날의 칼과 같이 의인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비로, 긍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교만하게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수치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8절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그때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인생의 쓰라림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들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은 주님의 증거가 진실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꺼리낄 것이 없는 성도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본이 되기를,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고난 속에서 신실한 다른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고난을 통해 공들여서 만든 걸작품, 우리 자신이 그런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거친 걸작품이 된 다른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순종과 삶이 우리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로 그 모습을 보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 이미 흔들림이 없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미 목격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 중에도 신실하고 주님의 선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에게 격려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이런 아름다운 뜻을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고 또 다른 이들 속에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로 유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주님의 윤리,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깊이와 생명력을 여러분은 얼마나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해치려는 하나님의 무분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총의 또 다른 수단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처지와 조건과 환경,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거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겠나이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하고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에게 의탁하고 있다면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고난을 거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정년이 된 순금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의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인생의 확고한 근본적인 결심이 내려졌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 압도하는 듯이 보이는 고통과 고난의 무거운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허락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임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의 말씀을 바라며 의지하는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난 중에도 신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